마태복음 16장 1절로 15절의 말씀까지 봉독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보혜사가 오셔서 하시는 일 정확하게 어떤 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는 보혜사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파라클레토스란 그것은 원래 이제 위로자 아니면 상담자 아니면 돕는 자 한 6, 7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뭐 이런 섞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카운셀러라고 씁니다. 이분을 소개할 때 카운셀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상담자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상담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상담자에게 가야죠. 세상의 일은 세상의 상담자한테 가야죠. 세상에서 감지할 수 있는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한 분들은 그 감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상담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상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고 계실 때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하시죠. 상담자 가능합니다. 그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목회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다고 해서 상담학 기법을 가지고 성도를 살리는 일은 흔치 않은 것입니다. 아주 힘든 경우, 아주 고통을 당한 큰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좀 쉽게 먹혀집니다. 기법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잘 들어주기만 해도 한 절반 이상은 해결되고 그렇지만 나머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신앙적인 부분에서 상담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기법으로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로 나타나고 계시는 카운셀러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고 너희는 처음부터 있으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이미 뭐가 남아있어요? 보혜사의 성령이 지금 나와 계신데 내가 그 말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사람만 의지해서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니고 복음은 그 말씀의 권세를 덧입혀 주신 사람,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신 사람의 권세를 나타내셔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중소 디퍼넌트 동사처럼 이 시킨 사람이 따로 있는데 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하니까 자기 일처럼 보여지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하면 다 실패합니다. 왜? 나는 그런 길을 열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너희도 처음부터 있으면 날 증언한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증언자가 되는 거구나. 예수님 대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없으면 어떻게? 이제 문제 생겼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제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건데 그것을 벌써 주님이 아시고 너희 말에 이 말해준 것은 너희 실족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해야만 돼. 너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너희를 실족하게 않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사실은 양악한 자에게 강하게 힘내라고 막 얘기한다고 그래서 힘내지는 게 아니야. 신이 복음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지 않는데 행하라고 하면 다 거짓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그런 능력이 없어. 세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실족하겠죠? 그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이 그런 복음 전하는 게 실족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전혀 목적과 딴 결론이 나온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시다. 좀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철교할 뿐 아니라 이 철교는 유대교에서 지금 철교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왜? 그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실족하잖아요, 그들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아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보기만 하면 다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유대교부터 우도로. 여러분 사회적 격리가 일어나요. 거기서 유대교에 속하지 않으면. 유대인도 유대교에 속하면 사회적 격리가 일어나요. 본인은 거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숨어서 예수를 믿고 드러나게 안 믿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철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혹독한 가혹한 그런 박해가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면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영적 무지는요 아무도 못 고쳐요. 빛이 없는데 어둠이 이해를 못하더라. 못 고치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자기 백성들 자기 땅에 없는데 영접하지 않았죠? 못 고치죠? 자기 백성들이 자기 땅 왕이잖아요. 자기 백성들한테 왔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왕이 왔는데 백성들이 이 사람은 왕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그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무지죠?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는 것은 엄청난 무지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건 영적 무지예요. 이걸 가지게 되면 이것을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빛이 비친 거예요. 영으로. 근데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 빛이 아직 안 비친 거예요.
나는 어둠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이 임재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비춰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져서 아, 그것이 그 말이구나, 그 말씀이구나 딱 믿어지면 빛이 비친 거예요. 탁 돌아서 알아졌어, 누군지를. 이해가 된 거예요, 그분이. 예? 어둠이 빛이 비쳤을 때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말씀 안에 그 어둠 안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빛이 영원한 빛이 아니잖아요. 어둠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 빛의 그 속성은 어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빛으로 딱 들어왔을 때 어둠이 이제 이해를 하면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섬기는 뭐 이제 쫓아내거나 뭐 절교를 시키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해서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유대교는 이제 이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하신 자가 오셔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 것을 찾아낸 사람들은 이게 신약의 사람들이고요. 그분이 한 분이 안 되고 아직 예수님은 올 뿐이고 나는 이제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정리된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고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고 완전하게 이루셔서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시러 지금 오신 그분이 진짜 그분이라는 걸 알고 믿어져야만 되는 건데 그래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한 분인 걸 알게 되면 아 이게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영원히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알게 되면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출교할 일이 없죠. 왜? 유대교가 연결이 돼서 지금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고 예수님을 버려지게 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쫓아내는 그 죽이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냐 생각하는 정도로 그들이 엄청난 정반대편에 서서 이제 박해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랬을 경우에 그들이 이런 일을 왜 하느냐?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성들은 구약에 속한 그 말씀을 듣고 신약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연결되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구약의 예수님을 잘 몰랐어. 나중에 다 알게 되죠. 왜? 같은 분이었구나. 구약에 약속한 말씀이 이것이 있는데 이렇게 오셔서 새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그 메시아가 이루셨구나 라는 걸 알 때 성경이 통일되죠. 성경이 통일되는 거예요. 통일되면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통일이 안 돼서 이것은 따로 있고 이건 따로 있으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러면 아직도 따로 노는 거죠. 좌총내와 외총내가 따로 노는 것처럼. 심각하죠. 교량이 끊어지면 그런 데잖아요. 교량이 끊어지면 뇌에 교량이 있잖아요. 양쪽 뭐가 연결시키는 게 있어요. 교량이 있는데 뇌 교량. 저 옛날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옷을 넣는 거야.
옷을 여기서 갖다가 이렇게 놓는데 얘는 빼가지고 다 여기다 놓는 거야. 여기 여행 가방인데 여기만 채워야 돼. 근데 뇌가 따로따로 노니까 여기를 이렇게 빼고 또 넣고 또 빼고 막 이걸 계속 하는 걸 봤어요. 그림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또 안 믿고 딴 일 하는 거. 이게 통일이 안 되면 그런 신앙을 갖게 돼.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들,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 속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 구분이 없어요. 다 복음으로 들려지고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가 지켜야 될 생명의 말씀으로 와요. 내 심령 안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만족스러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그걸 가지게 돼요. 근데 이거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 문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따르는 자들을.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결국은 끌고 가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죽일 고난까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너에게 말한 것은 그때 해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기억나게 해서 하기 위한 것이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은 마음에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이 얘기를 인지 하시지? 그렇게 말을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근데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미리 들고 있다가 다 까먹었어.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일을 당했는데 그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때가 됐어. 이제 가까이 돼가지고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얘기해주는 이유가 뭐야? 지금 그때 이런 일 벌어진다는 말씀이 이거구나. 확인이 되어져야 자기가 안 넘어지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게 이걸 말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해가 됐어.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죠. 당신의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게 신뢰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아. 예수님을 떠나거나 철교를 당하거나 죽는다 이런 일 안 벌어져 아직은.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자들 속에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아직 그 중심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내가 나를 보내신 일을 해결로 지금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도 없다.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제 영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게 지금 주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직 영어로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어 제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부름 받아서 길은 걷고 있지만 어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어디로 가냐고 묻고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알고 믿고 기뻐하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와 같이 너희 버리셨다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린 상태.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항상 걱정이야. 이거 아닌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은 항상 그들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무대에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길을 찾아줄 수가 없어. 이해를 못하니까 또 얘기해 준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사이에 딜레마가 있잖아요.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성도들이 그냥 말씀 듣고 탁탁탁 믿음으로 탁탁 서버리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게 그건지 저것이 그건지 그걸 못 알아듣는 상태로 계속 영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못하고 내려가도 못하고 이런 상태. 이게 회개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성령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인간적으로. 자,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보혜사가 오시면 책망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것.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예수님이 가시는 게 유익인 거죠. 우리가 유익이에요. 왜 좀 예수님 한 분으로서 영적으로 채워질 건 충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도 성령의 말씀이에요. 아버지 말씀이고. 근데 이제 보혜사가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이제 영으로 직접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육성을 가지고 실제로 얘기하면 다 모여서 한 군데에서 똑같이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각 사람이 다 가니까 대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가르쳐도 되거든요. 보혜사가 오시면 이익한 거예요. 전부 다. 카운셀러가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지도를 해주니까 훨씬 낫죠. 유익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와서 할 일은 뭐냐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것들을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루신 것을 모르면 내가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 여러분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권세, 그 은혜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됐습니다. 자, 이걸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죄 없는 삶을 살죠. 이거 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이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한테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죄가 이미 주님을 통해서 이미 사해 줬는데 그걸 믿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왔을 때는 너는 왜 안 믿어? 라고 그래서 책망을 하겠죠. 책망을 하겠죠. 믿지 않고 있는 데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왜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없이 들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사단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보다 앞서가지고 너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럼 내 뒤로 따라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유일한 방식은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다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비좁은 유한적인 지혜를 가지고 무한대한 지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따라가지지가 않아. 첫 번째로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착 덤비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뭐 해가지고 이런 권세를 행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다시 봤어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뭘 해줘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도 받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더러운 영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였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죄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왔죠.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를 못하고 원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 뭐예요? 법이 있는데 안 지킨 거예요. 불법은 법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법이 있는데 안 지킨 게 불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의 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믿음의 법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말씀, 이루어진 그 말씀, 그걸 믿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를 얻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이 법을 안 지킨 거죠, 이 사람들은. 피가 없는 사람들이 말씀 받아가 전했다. 결국은 자기는 큰 일을 했지만 주님은 모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몇백 명만 모이는 교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말씀 같은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영적으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목회 잘하시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서 왔다고 그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능력도 많이 하고 교인들 많이 모아가지고 목회도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회개를 하지 않아. 쓰임받은데 버림받았잖아요.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였어요. 예수님 피로 안 들어가고 보혈로 안 들어가고 자기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자기 기름 태우면서 그게 자기 목회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정도 목회를 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있을 거라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 중에서. 근데 자기 아는 사람은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왔겠어요? 목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람들이 안 와도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해도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응? 자기 죄를 제복하고 회개하는 자리가 들어가요. 죄에 대한 책망 안 받고 이제 서지요. 응?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총이 가득 채워져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성령이 뭐라고 해요? 책망하시죠?
너는 왜 믿지 않느냐고, 죄에 대해서. 네 죄를 사했는데 왜 안 믿어? 그럼 예수님이 이미 이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 중에 아버지께로 가버리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이 뭐냐면 완전한 의로움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의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복잡한 게 아니고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죄사함 주셨으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잖아요. 의에 대하여 하면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고 말씀하시죠? 응? 내가 아버지로 가니 다시를 보지 못하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루신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왜? 의를 가진 자만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요래졌어요, 지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승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서 승천하시는 엘리야의 복음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한 것처럼 엘리야의 복음을 가진 거예요. 승천한 복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가든지 아니면 죽어서 가든지 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만 열어졌으면 우리는 뭐가 인 거예요? 의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의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이루신 의를 믿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안 보여? 믿지 못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냥 예배는 예배대로 따로 있고 성도는 성도로 따로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지 않은. 하나님 책망하시겠죠. 책망하십니다. 의의 길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못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 버리셨으니, 아버지께로 가버리셨으니, 아버지를 가는 게 우리가 의를 얻은 건데 예수님 그걸 이루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 다시 보지 못하니까 그 의를 이루신 주님을 안 믿는 거야? 이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죄에 대해서도 죄를 사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거잖아요. 이것도 알지 못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셔서 이미 승천하신 것은 완전한 승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셨다.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분을 믿게 되면 이런 승리를 갖게 된다. 그냥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면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 받아주시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 받아줘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범죄 때문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속죄되게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사함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일어섰잖아요. 생명의 시작이 떨어져서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가 시작됐어요? 의가 시작된 거예요. 의를 가진 자, 자기 의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의로움은 죄인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로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돼요. 응?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죄사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행위가 아니야. 은혜로만 이루어지게 돼 있어. 은혜 받은 사람 당연히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거꾸로 가야 되겠죠.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뭐 이거부터 가르쳐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 물론 다 좋은 얘기예요. 성경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그걸로 구원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리를 예수님 통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자리예요. 그 의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응? 안 계시잖아요. 너희 나 다시 보지 못하며. 보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의를 이루셨는데, 이제 완성시켰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세상에 세상의 임금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 그랬잖아요. 심판의 대가는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고 마귀는 판정 패를 했어요. 그 성경대로 말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분쇄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사탄이 있는 그 죽음의 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옥에 가가지고 전파하셨어요. 돌아오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고백하잖아요.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계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살 길이 없죠. 부활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이제 더러운 영들이 이제 죽음의 영들을 지배하는 그 영이 있는 곳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가셨으니까 그들의 세계 속에는 이제는 폭탄과 같은 선언이에요. 전파하셨다는 말은. 왜? 여기는 죽은 영혼만, 영혼이 지옥 갈 사람만 들어오는 곳인데 죽지 않는 영이 들어온 거야. 죽지 않을 영이 들어온 거야. 예수님이. 폭탄이죠? 분쇄해버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세력을 무효화시켰어요. 예수님이. 부활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 뿐이지 복음은 부활이 아니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의 복음은 다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 세상의 지배자 임금인 사탄을 판결내버리신 거예요. 끝을 내버린 거지. 주님이 이미 이기셔서 딱 올라가셔서 계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된 것처럼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예수님 믿고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건 너를 피하리라. 마귀 대적하는 거 해왔나요? 안 하시잖아요. 왜? 맨날 지니까 안 하는 거지. 예수의 이름이 권세를 가졌으면 우리가 안 하겠어요? 하죠?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구주가 딱 되셔서 생명의 주님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으시면 여러분의 이게 뭐라 그래요? 내주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여러분의 영적이 따져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그 가진 권세로 마귀를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싸움이 지금 영적인 싸움이야. 사탄을 물리쳐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같은 것을 깨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자리하게 해서 죄를 없애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딱 세우죠. 그렇게 해서 주인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임하셔서 사탄을 이긴 세상의 임금을 이미 심판해버린 그 권세를 여러분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네, 아기 때는 아직 못하죠. 네, 구분이 안 돼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일서에 가면 뭐라고 됐어요? 자녀들아, 거기 7세 이하의 아이들을 자녀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자녀들에게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가 된 사람들은 태초에 계신 일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아버지를 이제 알았어. 이제 태어난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지 몰랐어 지금까지. 근데 그분이 아버지를 깨달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권세를 못 사용하죠. 성장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처럼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서 오순절 열매처럼 볼에 미래 열매가 맺어지는 오순절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사탄을 이기는 권세, 아들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때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딱 이루어져요. 그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돼야 되는데 심판에 들어가면 이상임금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다가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일 것이 많지만 지금은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지 못한 것들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카운셀을 받죠. 그분이 다 주시죠. 알지 못한 거 다 알려주시죠. 장래일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 받으면 여러분이 안심하고 예수 믿는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안 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 성령이 안 구해진 부분.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그러다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 정말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제사를 먼저 받으라 그러시겠죠. 주님 주십시오. 제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순서대로 가야 되죠.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일들은 그냥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진행을 하시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님이 우리 주인 됐잖아요. 내 안에 오신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 그분이 보혜사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도 들은 대로 다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면 모르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됩니다. 알려준 대로 다 믿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성경에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내 것은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 그래서 내 걸 가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아버지 것과 예수님의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인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오잖아요. 15절에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동일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과 아버지 가진 것이 동일해요. 그러면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달라야 돼요. 소유가. 응? 아버지 것이 따로 있고 아들 것이 따로 있어야 돼요. 같은 것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런 신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예수님이 가진 것은 아버지 것인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동일한 걸 가지고 성령께서 이걸 다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가 오시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복을 다 누리게 돼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